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혀를 선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설교 제목임과 동시에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혀를 선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많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 뭐 이런 이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속담만 딱 들어봐도 이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그 말이 얼마나 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데, 그 2장에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결론이 2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행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첫 번째 영역으로 꼽은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을 꼽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언어 생활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 생활에서 말이 첫 번째라는 것을 지금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혀의 특성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혀의 올바른 사용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는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서 1절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면은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특별히 선생들이 이 거짓을 막 가르치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하니까 아이고 선생 안 돼야 되지, 교사 안 돼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 역할이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거짓되게 가르치면은 그만큼 큰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은 정말 진리를 잘 가르치고 책임감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경각심이 없으면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면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앞에서 이 선생된 자들 조심해라. 이제 야고보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선생된 우리가 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선생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조심해라 하면은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야고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지체가 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 쭉 지나면서 내가 오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괜히 해가지고 혹시 그 말이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내일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내일 가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모든 행동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절제하고 말하는 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행동도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만큼 이 혀는 길들이기 힘든 것이고 말을 잘 할 수 있고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그 인격의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실천하는 첫 번째 영역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실한 말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뭘로 실천되어야 되느냐? 말로 실천되어야 되는데 진실한 말로 실천되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것. 정말 혀는 길들이기 힘들고 실수가 많지만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말로 표현되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에 있어서 혀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한마디 딱 하고 그것을 뭐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보다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가 3절에 말과 재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꽃배 하나로 말을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혀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은 제가 읽을 때 내가 말을 몰아보지도 않았고 말을 키워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절 딱 읽으면서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말이나 소나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큰 황소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소풀하고 소 먹이고 그냥 어릴 때 시절은 제 어린 시절은 소와 늘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제가 이렇게 강가에 산책 나가다 보면은 풀이 너무 많잖아요. 막 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그 풀 볼 때마다 내가 소풀할 때 이 풀이 있었으면은 내가 소풀할 때 이 풀이 있었으면은 5분만 하면 끝나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이 소풀을 한 망태기 하기가 그래 힘들었어요. 다 동네 사람들이 다 풀을 베가지고 소를 먹이니까 이 가뭄에 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왜 풀이 없냐고 밭에 들에 나가면 전부 풀인데 자우지간 그때 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가니까 이 풀들이 그때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할 정도로 어릴 때 소풀하고 소 먹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일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조그마한 아이가 큰 황소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코에다가 딱 콧뚜레를 끼워놨잖아요. 코에다 콧뚜레를 딱 끼워놨기 때문에 그 콧뚜레 딱 잡으면은 그 큰 황소도 꼼짝을 못해요. 아이가 끌어도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를 보면 이제 송아지가 나면은 송아지가 좀 크면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통제가 잘 안 되면은 그 송아지 이제 붙들어가지고 나무에 달아놓고 코를 깹니다. 그것도 애들에게 굉장히 또 이게 또 구경거리입니다. 코에 양쪽 콧구멍 사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콧뚜레를 딱 끼우는데 평소에 이 들에 다니다가 이 노간주 나무가 쫙 잘 큰 거 있으면 그거 잘라다가 콧뚜레를 만들어 놓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이 콧뚜레를 하는 나무는 노간주 나무예요. 왜 노간주 나무로 하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간주 나무가 아주 잘 휘어진답니다. 옷에 플라스틱처럼 잘 휘어지면서도 굉장히 단단하대요. 어릴 때는 하여튼 콧뚜레는 노간주 나무로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그걸로 했는지 찾아보니까 잘 휘어지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나무라서 노간주 나무. 옷에 같은 건 플라스틱으로 하겠죠. 그걸 콧뚜레에 딱 끼워놓으면은 소를 전체를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리 그 큰 말이라도 이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은 아무리 큰 황소라도 콧뚜레를 딱 끼워놓으면은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그 소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혀가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혀지만은 이 혀가 몸 전체를 통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배와 키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다를 향해하는 그 큰 배가 방향을 잡고 항해하는 그 모든 것은 키를 잡은 사공의 마음대로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동해 바닷가로 특별히 울산 앞바다에 가면은 유조선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 큰 배들 방향을 잡고 하는 거는 이 조그마한 사공이 그냥 그 키 하나 잡고 그 배 전체를 움직인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는 지극히 작은 그 물건이지만은 그 덩치 큰 배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우리 몸에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온몸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하나 비유를 더듭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이게 이 6절과 연결되는데 이 6절을 앞에 단락에 포함시키느냐 뒤에 단락에 포함시키느냐 이 문단을 구분할 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일단 저는 5절까지 하고 6절을 뒤로 포함했는데 이 5절 6절 같이 해가지고 이 불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작은 것이지만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온 천지를 태울 수 있잖아요. 우리 담뱃불 어떻게 잘못 던지면은 그게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우는 산불 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 큰 나무, 큰 전체를 다 태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우리 몸에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만큼 혀가 작은 지체지만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작은 지체가 거대한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은 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작은 혀가 우리 몸과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이것이 혀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을 보거나 말을 할 때 설화를 당했다, 설화를 입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을 잘못해서 화를 입는 경우, 무슨 정치인들이 설화를 당했다,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2절은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위험성이 어떤 것인가, 그 위험성을 세 가지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앞에 5절과 연결되는데 작은 불꽃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가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인생을 지옥의 영원한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파멸로 빠진다. 그만큼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인 효과,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혀고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악이 계속 말로 나오니까 그 말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손을 씻고 먹는 그 의식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결례를 어긴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뒤로 빠지면 끝이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안에 마음에 쌓인 악독, 거짓,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마음에 쌓인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고 거짓, 시기, 분노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혀는 바로 쉬지 않는 악이라고, 입을 열 때마다 마음에 쌓인 그 악독이 말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말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앞에서 제가 인용한 속담 중에 혀 밑에 도끼가 있다, 그 속담이 뭐겠습니까? 혀 밑에 이 도끼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막 그냥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는 그런 악한 말들, 그런 독한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만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뱀이 독사가 탁 물면 다른 사람을 죽이듯이 이게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안에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 바이러스가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호흡하면은 거기서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니까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말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가득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그 바이러스를 계속 뿜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독성이 있는 것이 혀고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혀는 이런 엄청난 위험성이 있지만은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을 딱 들여놓으면은 가만 놔둬도 절로 갑니다. 소도 이게 앞에 이 소도 이렇게 처음에는 길들이지 않지만은 길을 콧대를 깨가지고 길을 잘 들여가지고 나중에 수레를 딱 메워 놓으면은 소도 자율주행을 잘 합니다. 꽃비로 뭐 이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정말 길들이면 자율주행이 잘 돼 있어요. 이게 길들이신 거예요. 길들이시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곁길로 가는 게 길들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그때마다 계속 이 위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이제 길 잘 들여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로 운전하는 사람은 그냥 뭐 적당히 운전해도 문제가 없지만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자동차로 운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신호등 있으면 딱 서고 차 간격 내가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차선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때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딱 놔버리면은 그 순간에 사고지요. 그런데 길들여져 가지고 자율주행이 잘 되면은 뭐 운전대를 놓더라도 별로 사고 나지 않고 차선을 지가 잘 지켜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율주행 되지 않는 자동차, 이거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런 혀를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하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심조심 운전해야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할 때 조심하고 늘 신호등 보고 앞뒤 보고 차선 보고 그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조심하는 것. 그래서 혀는 불의 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이 불조심하라는 표가 현수막에 많이 붙게 될 거잖아요. 뭡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많이 들어봤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고 많이 불에 대한 여러 개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할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은 자율주행차는 빼고 운전대 잡으면은 우리는 늘 조심해서 그때그때 잘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사용할 때 운전하듯이 집중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심하고 한눈 팔면은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혀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한다. 그럼 사람을 저주하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면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여기 지금 강조해서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면은 결국은 10절에 가서는 결국 어떤 일이 되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과적으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다.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11절에서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샘은 어떤 샘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한 종류의 물을 냅니다.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어떤 약수터를 뭐 보든지 아니면 무슨 온천 얘기하든지 그 온천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은 뭐 이런 성분이 많은 온천이다, 여기 이런 성분이 많은 온천이다. 그럼 그 성분이 그대로 있으면 그 물은 시종일관 같은 물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악담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감람을 맺고 그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무는 그 나무 열매에 맞는 크기만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맺게 하고 배를 맺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쫙 심어놓고, 아이고 요새는 뭐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아서 값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올해는 이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맺게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사과를 맺어라 하면은 포도나무가 사과를 딱 맺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무 교체 안 해도 되니까. 또 사과가 막 풍년이 들어서 값이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포도나무에서 배를 맺어라, 그렇게 하면 배가 딱 열리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한 입에서, 한 나무에서 이 말 저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혀로 하고 있다. 이런 혀의 이중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남의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런 일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그러니까 한 입에서 저주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거는 위선이고 거짓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혀의 올바른 사용 원칙이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뜻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들었으면은 그 포도나무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만들었으면은 그 무화과나무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계속 포도 열매만 맺으면 돼요. 무화과나무는 계속 무화과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들고 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원하시겠습니까? 거짓을 행하라고, 악을 행하라고, 위선하라고 그런 요구하겠습니까? 진실한 말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라. 진실한 말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한 말을 일관성 있게 얘기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을 할 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 이상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일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혀를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실을 얘기하라. 그것이 우리의 입을 만들고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사용하면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은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은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에 실수 안 하려고 해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혀를 길들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혀의 사용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혀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혀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말을 잘하잖아요. 누구든지 말을 잘합니다. 정말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떡이라도 하나 더 줄 텐데 말은 다 잘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말을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얘. 쓸데없는 말은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 하려면 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여기에 지금 오늘 인용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라 하니까 모세가 겁이 났어요. 어떻게 내가 바로에 가느냐? 지금 살인죄로 도망을 치고 왔는데 난 못 간다. 그러면서 핑계댄 게 난 말을 못한다. 난 말을 못하니까 못하겠다. 못 가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난 전도 못해. 나는 전도 못해. 난 말을 못해서 전도 못해. 하나님이 딱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전도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 내가 내 입과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넬료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말이 막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막 좋은 말 뭐 나쁜 말,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이 딱 나올 때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나올 때 이거는 나가도 되고 너 나가면 안 돼. 이 말을 딱 통제를 해야 돼.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가려서 해야 된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내 입에 딱 보초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나가도 되면 허락하시고 이 말은 나가면 안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혀의 사용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앞에서도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혀의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도 이 혀의 사용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가도 되고 이 말은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딱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말을 선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끝났어요. 이 세 가지 인용한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 길들일 사람이 없는 혀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이게 불이요, 재앙이요, 악이요, 막 그냥 이게 막 깽판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혀의 사용권을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해야 돼요. 말하는 분이 성령이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 번째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절제된 언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해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의 말을 하게 하소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열정기도 10계명 중에 다 9번째 기도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는 권위, 감격,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혀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혀를 성령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항상 감사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